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금은 지나간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을 바라보면서 한 발은 2016년에 한 발은 2017년을 이렇게 딛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나아가는 방향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때까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러한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로컬 철치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대적인 영적 사명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올해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한 해를 지나온 것처럼 새해에도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한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를 입는 일들 우리는 새해에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로 우리는 전환시키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몸의 중심이 좋은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몸을 바로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면은 우리는 그 장애물을 딛고 올라서서 좀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우리는 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다. 그러한 교회로서 숫자가 증가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비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몰려오는 이 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300~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1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2세와 3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말만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솔로몬 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고 폐허만 남아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편안한 이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가난과 궁핍과 다른 사람들, 곁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기대가 깨지면서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그들은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급하게 성문으로 나가서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 많은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서둘러서 길을 넓혀라.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 아래 깃발을 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아니고 바벨론의 피정복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놀라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 담은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고 버린 이러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교회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성전은 불타고 궁궐도 다 불타버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조소와 조롱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셨습니까?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꺼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급하게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말씀과 기도에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많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둘 깨져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깨져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시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에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몰려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그들이 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돌을 다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메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체념한 듯이 그제 어제와 오늘이나 별반 다름없는 세상 속에 섞여 있으면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마음의 설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자다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뛰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길을 닦으면은, 돌을 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가 되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흥분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빨리 서둘러서 나가서 빨리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동이고 또 신발끈을 묶고 달리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주님이 나를 가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나가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넓히고 돌을 뽑아내고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품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바벨론의 다운타운과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다원주의 사람들이 날로 그 기세가 높여지고 있고,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질 만큼 이 영적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질주의의 세속적인 이러한 그 교회들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는 세상이 잠잠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외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참으로 사나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력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력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할 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참으로 사나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장애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이 세상은 과거의 세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세상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교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세력은 과거에 비해서 배나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주님의 능력은 많으셔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회복되는 이 비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달려나가서 성문으로 달려나가서 우리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이 길을 넓히는 일, 우리는 먼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안하게 쉴 만한 터를 우리는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상처 주고 화를 내고 오해하고 작은 일에도 얼굴을 돌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히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교회의 털을 넓히고 길을 넓혀야 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길을 넓힌다라고 하는 거가 세상적으로는 잘못 오해를 하기 쉬운 말입니다. 다원주의, 세속주의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길을 넓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해가면서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이제는 참으로 많은 이것이 기독교가 참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길을 넓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에 걸림되는 것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도를 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이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여기는 일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뽑아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뽑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도를 제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다원주의가 날로 성행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에 참으로 만연되어 있는 물질적인 축복관에 우리가 물들어서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와 세속화된 신학이 우리들의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러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예수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진실한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우리는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위대하고 거룩한 그 열매들을 우리는 저 멀리 있지만 그 열매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한빛교회 교인됨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었다라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새해에는 이 일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축복을 외면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삶을 비껴나가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도를 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면 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도를 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어떠한 해보다도 2017년도 한 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좁은 길을 넓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도를 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넓히고 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그들의 빛된 삶을 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어둡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운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달려나가서 이제는 길을 넓히고 도를 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볼 곳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회복된 교회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2017년도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